자, 로마서 12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이제 이 부분으로 가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까를 여러 가지로 참 귀하게 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명령하시냐면, 권하냐면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특별히 여기서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의 그 제사가 어떻습니까?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 자체가 희생 제사예요. 희생 제사. 그래서 동물이나 특별히 동물이나 새나 이런 것들을 잡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또 태우거나 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의 제사는 산제물은 아닙니다. 죽여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잡아야 돼요. 뭐 각을 떠갖고 그래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그 제물에 타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는 어떤 말씀이냐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산제물로. 그러니까 신약의 그 예배, 그러니까 신약은 이제 더 이상 제사라는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자꾸 교회에서도 보면은 뭐 제사라는 말을 자꾸 쓰는데 신약에서는 제사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건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몸을, 그러니까 오늘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진짜 실제적인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신약의 이 예배는 구약의 제사를 이제 영적인 의미를 이제 그대로 끌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방식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구약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신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예배가, 구약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우리는 막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고 막 이렇게 해서 불로 태우고 막 죄를 뿌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그런 게 전혀 없을까? 이상하네. 여기는 뭐 조금 더 짐승이나 재물이 없네. 제사장도 없고 레인도 없고 피 흘리는 것도 없고. 그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참 이상하다. 근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분 자신이 이제 제물이 돼갖고 거기서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의 말로 정말 산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약에서는 어때요?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을 바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교에서 이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유대교에서는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이상 유대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이 방식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 사복음서에 보면은 신약 성경의 초대 교인들은 다 거의 유대인이에요.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선교를 해 가면서 이제 서서 이방인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로 들어온 기독교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막 제물을 드리고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정말 살아있는 제물에 대해서 정말 그분이 십자가에서 진짜 죽었고 피 흘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짐승과 모든 제물을 다 합쳐도 예수님보다는 못한 거죠. 왜? 구약의 제물은 계속해서 드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 피는 사실 임시적, 하나님께서 그냥 일시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은 거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바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떤 희생 제물이 될 필요도 없고 어떤 다른 무엇을 대신해서 특별히 천주교에서 말하는 사제거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제 동물의 피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불도 필요 없고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사한 제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뭡니까? 우리 믿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자체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때요? 자기 자신이 드려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우리는 어디에요?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가 않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걸 누가?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로 허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또 자신 있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있거나 죄가 있거나 악이 있거나 다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겠나? 야 이거 큰일인데 이번 주는 빠질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게 죄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죄가 더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내가 죄를 지면 질수록 내가 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주저하는 것은 그게 불신앙입니다. 그게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정죄하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나와야지. 그럼 너는 너 자신의 의로 나오려고 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도저히 못 나와요.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율법의 그 600가지가 614가지인가 그 율법을 우리가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정말 우리의 인생을 단 하루라도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못 삽니다. 10계명, 그 10가지 계명도 우리가 지키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네. 사람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영적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이 예배의 본질이 뭡니까? 예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게 이 예배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대상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땅히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 창조주 하나님, 인간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오늘도 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올바른 예배예요. 정확한 예배고 마땅히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맞아요. 그러나 이 세상의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예배 대상이 틀려요. 잘못됐어요. 가장 첫 번째로 우상. 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진짜 그들은 제대로 예배 대상이 잘못됐어요. 부처나 마리아나 세상에 온갖 잡다한 종교들이 있죠. 그거 다 예배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무리 자신이 정성을 다하고 지극 정성을 다하고 아무리 거기에 많은 온갖 걸 다 투자해도 그들의 예배 자체는 사실 뭡니까? 그것은 마귀와 귀신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또 그런 세속적 종교를 가지지 않은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가 없어요. 특별한 어떤 종교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목표와 야망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걸 위해서 막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바로 그게 그들의 예배의 대상이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아름다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인생의 행복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그들의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누구도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외에는 지금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예배의 대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 그들 자신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누구도 다 지금 오늘 이 주일날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예배의 대상이 그릇돼서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가장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삶이 지금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각자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저 산으로 들러 세상으로 경기장으로 술집으로 또 사람들을 만나려고 뭐 하려고 저 백화점으로 그거 다 그릇된 지금 잘못 길로 가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자리에 있어요. 그들은 지금 자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고 행복하다는 생각하겠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볼 때는 생명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크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크게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오는 건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몸과 마음과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지금 바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우리식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참 대단한 사람도 우리보단 못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았어요. 희미하게.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올라가서 그때 가서야 이제 희생 제사가 더 정확하게 규정이 되긴 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사를 한 거죠.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얼마나 참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희미하게 봤어요. 희미하게 멀리 있는 희미하게 올 것을 바라봤지만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다 알죠. 우리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속속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셨고 고난당하셨고 욕을 먹으셨고 십자가에서 참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희생을 그분이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니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신의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을 정말 위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부정을 해도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또한 돌멩이가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다른 물리적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우리의 육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걸 아무리 사람이 부정을 해도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난 다른 건 그런 사람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한번 거울을 보라고 그래요. 당신의 얼굴을 보라고. 당신의 얼굴이 지금 저 개나 고양이나 토끼나 돼지나 공룡하고 같냐고.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그 자체로 벌써 그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이 만물의 근원이시고 창조자시고 인간을 이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생명을 오늘 거두시면은 그 사람은 그 시간으로 그 육체는 영원히 떠나버립니다. 그 시간으로 떠나는 거예요. 왜? 생명의 주인께서 거두시는 거예요. 거두시면 그날로 그는 숨을 못 쉬어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좋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벌써 그 자체가 벌써 그의 인생과 삶은 어때요? 어둠으로 지금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또 우리의 예배는 영적 예배라 그랬죠.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다. 즉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예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라고 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는 게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순전하고 거룩한 예배. 네. 구약의 제사 때 쓰는 기름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 역시 어때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예배. 근데 예배가 요즘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 예배가 더러워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 예배가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심지어는 이교적이고, 심지어는 악령의 요소들이 끼어들고 있고, 대단히 세속적이고, 엔터테인먼트, 유흥적인 예배들이 요즘 유행을 해요. 그래서 많은 특히 젊은 층들이 있는 교회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어떤 교회는 막 트롯도 부르고 정말 별짓을 다 합니다. 예배 때 막 춤추고 여러분 그건 예배 더럽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좀 예배를 재밌게 드리면 안 될까요? 지루해요. 잠이 와요. 좀 재밌게 흥미있게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성경에 영적 예배라고 그랬지 언제 그런 예배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감각을 만족시키려는 그런 목적으로 예배가 되면은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지만 결국 자기가 즐겁게 하려고 예배 드린다는 것은 그건 벌써 이미 예배가 이미 부패하고 더러워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교회들이 예배가 복잡해요. 그냥 교회 예배 순서 보면은 숨이 콱콱 막혀. 예배는 단순한 게 좋아요. 너무 막 지나치게 이 순서 있고 저 순서 있고 성가대 있고 특성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냥 예배가
개신교 예배가 어느 순간부터 카톨릭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게 예배 갱신이라고 하는 그 거지 같은 이상한 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개신교 예배는 단순합니다. 기도와 찬송이면 돼요. 그리고 말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5만 가지 순서를 끌어들이니까 정작 생명의 말씀은 키껏 해봐야 25분에서 길어도 30분, 20분. 나머지는 전부 다 순서로 채워요. 그게 가톨릭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타락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 시간이 가장 많이 차지해야 되고 찬송과 기도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뭐 다른 것들을 자꾸 막 집어넣어갖고 사람들이 좀 재미있게 예배를 드리고 흥미있게 예배 드리고 지루하지 않게 예배하려고 하고 또 젊은 층들의 좀 호응을 얻기 위해서 뭐 예배 시간에 막 다양한 막 순서를 재미있게 집어넣어서 그거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를 드리면은 혹 내가 오늘 굉장히 신나게 재미있게 예배를 드렸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 영혼은 어때요? 썩은 만나를 먹어가지고 한 주간 내내 그의 삶이 영원히 빈곤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만나를 먹어야지 썩은 만나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든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자기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금 2025년도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세대만의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들 그거를 본받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세대는 뭘 본받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페미니즘이나 비시주의, 정치적 올바름 또 우리 현 대한민국은 지금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전체주의에 깊이 물들어 있죠. 사람들이 그건 제가 기독교 세계관한테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세대 우리나라는 지금 거꾸로 일하지 않는 자도 열심히 더 많이 먹게 만들고 부자들은 열심히 일하라. 우리는 너희 세금을 왕창 뜯어서 일하지 않는 자들을 줄 테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반기독교적이죠. 이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본받지 말라. 교회는 이런 걸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인들한테 표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고 있어요. 오히려 교회도 거기에 또 이 세대 본받지 말게 한두 가지 사실 너무 많죠. 어느 시대나 무신론적인 거, 반기독교적인 거, 또 세속적인 거, 또 인간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어떤 유흥적인 것, 이런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가장 정상적인 기독교는 이성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정상적인 기독교예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지성이 가장 제대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타까운데 20세기나 21세기 교회는 그 전 시대 기독교인들보다 이 뇌가 텅 비어 있어요. 아무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안 하니까 가장 좋은 기독교 종파가 아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종파가 뭔지 아십니까? 은사주의. 영성주의. 은사주의, 영성주의. 이건 생각이 없어도 돼요. 이건 뇌가 없어도 해. 그냥 방방 뛰고 무슨 은사쇼하고 성령운동하고 노래 부르고 찬양 부르고 춤추고 이건 두뇌 쓸 일 없잖아. 이런 건 두뇌 쓸 일 없어요. 원숭이도 춤추고 하면은 옛날 오래전에 원숭이들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춤추게 그거 가리키면 잘합니다. 곰도 가리키면 잘해요. 코끼리도 서커스 가보십시오. 그 동물들 가리켜놓으면 얼마나 춤 잘 추고 잘해요. 근데 교회도 똑같이 그래요. 교회는 정상적인 기독교는 이성을 활용을 잘하는 게 그게 진정한 기독교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이해하고 교리를 공부해서 그런 사이비 2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잘못된 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딱 여기서 분별해야죠. 분별. 어떻게 분별합니까? 이성을 활용해야죠.
근데 영적 신앙생활하고 해서 생각하지 말아라. 그저 무조건 믿기만 해라. 자꾸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가 지금 교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오류가 교회 안에 튀며 들어왔고 세상에서 그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하는 교회만 들어오면 이 두뇌가 딱 정지가 돼갖고 별 생각 없어요. 이게 올바른 설교인지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지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그 사이비 이단이 그걸 얼마나 잘 이용해 왔으니까. 그 사이비 이단 보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교주가 말하는 거 추종하고 맹목적이잖아요. 맹목적. 분명히 너무나 잘못되는데도 아무 생각 않고 그냥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 그게 아닌데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 중에 가장 인간을 똑똑하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지식을 쌓게 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한번 다른 종교 어디 있습니까? 뭐 불교가 그럽니까? 힌두교가 그럽니까? 어디 천주교가 그럽니까? 뭐 무슬림이나 뭐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간의 이 머리를 쓰게 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기독교, 우리 개신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가는 곳은 항상 학교가 들어가고 교회가 들어가는 곳은 항상 인간의 이성과 과학이 발달하고 교회가 들어가는 곳은 무지와 미신과 망상이 사라지고 근데 우리 한국 사회가 왜 점점 저 좌파들 선동에 이렇게 잘 넘어가느냐. 점점 이교가 부흥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방 종교가 득세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선동에 잘 넘어가고 신문 방송이 뭐라면 그냥 무조건 믿고 좌파들이 온갖 사탕 발리면서 거짓말하면 그냥 열성적으로 쫓아가지 않습니까? 미국도 왜 문제냐? 미국도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개신교가 약화가 되니까 저러는 거예요. 개신교가 약화가 되니까 미국도 반기독교적이고 세속적이고 무신론적이고 또 여전히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사로잡히는 거예요. 기독교가 왕성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절대 공산주의 좌파 발도 못 붙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더더욱 할 거 없어요. 네.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기독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이단이 많은 곳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정말 이단이 너무 많아. 이젠 이단을 수출해요. 전 세계 각 곳마다 우리 한국에서 수출한 이단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진짜 다 있어요. 신천지도 있고, 뭐 하나님의 교회, 거지 같은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무슨 뭐 별게 다 있어요. 별게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열심히 하고 기도만 많이 하면 된다. 뭐 분별이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점을 쳐서 해야 되겠습니까? 뭐 제비 뽑아서 이게 되겠습니까? 뭐 하늘에 뭐 하나님께서 무슨 뭐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분별하시게 할까요? 아니에요. 네 머리를 써라. 네 머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뇌를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이성적 생각을 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성경 말씀이 맞지 않는데 야 이거는 보니까 비이성적이잖아. 합리적이지 않잖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WCC나 이런 것도 보세요. 아니 그 조금만 보면 되잖아. 요즘같이 인터넷 같은 게 딱 비교해보면 야 이거 성경 말씀하고 너무 반대되는 마귀짓을 이 WCC가 하네. WEA 이것들이 하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근데 왜 우리 교회나 우리 교단은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은 왜 여기에 가입돼 있지? 이거 잘못된 거잖아. 아니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안 해요. 죽어도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왜 저렇게 거지 같은 신천지 왜 저런 거지 같은 신천지에 왜 빠질까? 왜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 무슨 뭐 구원판이 뭐니 온갖 저 하나도 어려운 게 없거든요. 저거 조금만 살펴보면 잘못된 왜 저런데 빠질까? 왜 그러느냐? 거기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하도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단이 와서 옆에서 몇 가지 속닥속닥거리면
그냥 뇌가 어차피 정지된 뇌니까 그냥 이거구나 하고 또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버틀런트 러셀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책도 안 읽죠. 깊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엔터테인먼트 문화에 많이 종속이 됐죠. 노래하고 춤추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까? 술 먹고 음주 가문은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전 세계 최고예요. 음주 가문은 아주.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독교도 생각하는 기독교는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장로교가 이상하게 변하고 장로교가 순복음으로 변하고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세세하게 배우는 것보단 무슨 제자훈련이니 영성훈련이니 은사주의니 성령운동이니 이런 데 그냥 수십 년 동안 교회가 빠져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거기서 파생이 많이 되고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을 제대로 분별을 못해요. 도대체 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러는 거야? 왜 뭔가 정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의문을 안 가져요. 또 그런 의문을 가져도 그냥 거기서 끝나요. 뭘 좀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은 그걸 정말 기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근본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선한 것 기뻐하고 온전한 하나님이 저런 빨갱이들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회주의를 좋아하겠습니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멀리하는 저런 땀 흘려 일하지 않고 그냥 부자 뜯어먹고 있는 거 뜯어먹고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저런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저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들만큼은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는 건가? 이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분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젊은 시절부터 교회를 보면은 왜 이렇게 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현명하고 좀 판단력이 좀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가면 더 멍청이가 된다는 생각이 내 속에 깊이 파묻어 있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내가 나도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면 나 같은 사람 교회 갈 기회가 없겠다. 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요. 아니 교회 가면은 좀 제대로 알려줘야죠. 이것이 무엇이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무작정 맹목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그건 안 돼요. 아무 생각 없이 헌금 내고 아무 생각 없이 선교운동하고 선교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엔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적으로 자라지도 않고 그냥 썩은 고목나무가 되는 거예요. 썩은 고목나무. 열매가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가? 또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참 말씀을 벗어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내가 이런 생각, 이런 행동하는 게 맞을까? 내가 이런 감정, 이런 기분에 빠져 있는 게 맞을까? 우리는 그것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왜? 우리 근본적인 결국 우리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뭘 하든지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걸까? 뭘 결정하거나 뭘 계획하거나 뭘 할 때 이것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무슨 맨날 경배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각자가 모든 걸 내적인 건 외적인 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까? 이게 좋은 건가? 이게 말씀이 바른 건가? 이게 맞는 건가? 모든 걸 다 그렇게 하면서 분별하라. 그러면 우리의 뇌가 얼마나 열심히 가동을 많이 해야 돼요. 열심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세대는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이 뇌가 거의 기능을 못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이제 AI 시대가 되면 AI는 이걸 왜 이 AI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생각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부기 배웠어요. 부기 주산 주판. 근데 쭉 올라가니까 아예 과목이 폐지되더라고. 왜? 계산기가 있는데 계산기가 있는데 뭐 하려고 이러고 있어 이러고. 컴퓨터가 오니까 많은 인간이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컴퓨터가 다 하잖아요. 이 AI는 인간이 생각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엊그제 신문에도 보니까 아이들 앞으로 전망은 몸을 쓰는 쪽으로 아이들을 몰아가야지 머리 쓰는 쪽은 AI가 다 차지하기 때문에 머리 쓰는 직업은 이제 앞으로 AI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사고 뭐고 다 없어진답니다. 이건 세계적인 학자가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머리 쓰는 직업은 80%가 다 그냥 길거리 실업자들 각오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글도 지금 다 어때요? 직원들 몇천 명씩 감원시켜요. 쓸데가 없는 거예요. AI 100사람, 1000사람이 할 수 있는 걸 AI 하나가 해버리니까. 근데 이게 앞으로 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녀가 교육할 때는 목으로 때우는 직업으로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참 우리나라 학부모들 참 머리에 지진 나겠어요. 실컷 학원 보내놨더니 몸으로 때우는 직업으로 가라니 이게 말이 되나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 진짜. 이건 제 말이 아니라 AI 학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머리를 써야 돼요. 기독교는 머리를 쓰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냥 몸으로 때우는 종교입니다. 불교 보십시오. 가가지고 맨날 이러고만 있고 맨날 그냥 지들끼리 난 불교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불교는. 내가 불교 욕하는 게 아니라 불교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똑같아요. 서양 불교, 천주교는. 그러니까 천주교는 서양 불교. 어쩌면 그렇게 짝이 맞는지. 하긴 뒤에 마귀 새끼가 있으니까 짝이 맞겠지. 힌두교, 다른 것도 없고. 무슬림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머리를 안 쓰면 기독교는 신앙생활을 못해요. 머리를 안 쓰면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머리 안 써도 기독교 신앙생활을 잘할까? 왜? 안 써도 되는 기독교의 형성이 됐으니까. 은사주의, 영성주의, 성령운동 이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아주 뭔 거지 같은 무당 목사들, 무당들이 와가지고 설교하고 말 같지도 않은 설교하고 전혀 성경에 기반해 두지 않는 이상한 소리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고 배교로 가는데도 전혀 그걸 눈치 못해요. 어떻게 저런 걸 눈치 못할까? 우리가 거짓 선지자나 거짓 교사를 다 분별해야 돼요. 그저 겉으로 온화하고 신사적이고 부드럽게 설교한다고 해가지고 저 성남에 있는 성남 저쪽에 있는 큰 이상한 데 있어요. 겉으로 온유한 사람들이 빠져들어. 그런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없어요.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이름만 예수, 간판만 예수지, 내용이 없다고, 내용이. 예? 그러니까 분별해. 우리가 정치적, 사회적으로도 기독교인들은 분별해야 돼요.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쩌면 그렇게, 전라도 광주가 요즘 망하는 도시 1위랍니다. 광주가. 당연히 망하지. 좌파들이 수십 년 동안, 길들여 그 원숭이들이 가득한데, 거기가 망하지 않은 그게 이상한 거죠.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사는 도시 딱 1위 보니까 강남, 소초, 송파 1위부터 9위까지가 전부 다 이 서울 이쪽에 있죠. 근데 그쪽 진영은 정치상이 어디냐? 전부 다 우파예요. 우파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살고 살기 좋은 동네가 전부 1위부터 9번째까지가 전부 다 우파 성향. 이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이 전부 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된 게 그렇게 개인은 행복하게 원하고 잘 살고 원하고 또 근데 왜 평은 거꾸로 주는지 난 정말 그게
정말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렇습니까? 좌파들이 깔아놓은 프레임 자체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자기들 찍어놓게 만들어놨거든. 근데 조금만 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야, 저놈들 지지했다간 나도 우리 자식들도 깡통차게 생겼구나. 저것들 절대 펴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3분의 2만 돼도 절대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으로 안 왔는데, 안 됐지만은, 하여튼 우리나라는 그냥 끝났어요. 기대하지 마시고, 열심히 그냥 기도 많이 하고, 그냥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살면 돼요. 뭐 기대할 거 없어요. 뭘 기대합니까? 뭘 지금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오늘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정작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는 건지도 이 말씀이 어떤 종교적인 것만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만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모든 것들 학교에서 차별금지법, 성차별 이런 거 가르치면 이거 아닌데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고 단호하게 해서 학교에서 따져야죠. 선생님한테 항의해야죠. 근데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적인 교육, 성경교육, 가치관과 반대되는 걸 학교에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조금도 설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안 하고 입도 뻥끗 안 해요. 그럼 여기서 분별하라고 했는데 안 하는 거 아니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인간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도 가정도 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으니까 다 문제가 생기는. 개인은 말할 것도 없어. 솔직히 개인도 마찬가지. 일단 개인이 제일 첫 번째죠. 그래서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예배드려라,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께 헌신해라, 이 말씀을 잘 따르면 결국 내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우리의 가정도 좋고 우리 사회와 국가에도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2절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 말씀을 아마도 혹 설교도 하고 배우기도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대로는 하지 않더라고 보니까. 전혀 분별하지 않으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또 서구 세계가 그렇게 해서 지금 쫄딱 망하고 있는 거예요. 서구 세계가. 유럽은 심각해. 유럽은 너무 심각하고 미국은 그나마 그래도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미국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다른 영역은 다 지금 힘들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는 너무 참 안타까워요. 양쪽으로는 많이 이렇게 커졌는데 이제 그것마저도 이제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고 여전히 올바른 기독교보다는 인간의 체험, 그다음에 기복주의, 교회 와서 어떻게든 복 받으려고 하거나 또 뭐 잘 되는 거.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나라 기독교는 힘들어. 가망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발 많은 교회들이 예배당 크게 짓고 몇천 명, 몇만 명 끌어모이고 버스 여기저기 끌어다 대면서 사람들 그걸 목적으로 이제 하면 정말 안 돼요. 이제 앞으로 보십시오. 10년, 20년, 30년 되면은 텅텅 비어요. 빈다고. 앞으로는. 우리 성도분들 이 세상과 이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물론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겠지만 우리가 거의 가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하나님 섬기고 믿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우리 개인의 인생사가 최대한 참 복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분들이 잘 새겨듣고 영적 예배와 바른 분별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신앙으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주일에 우리 교우들 와서 예배드립니다. 오늘 직접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서 또 한 주간도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되게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